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말씀은 그 사도가 세운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도 짓지 않는 음행을 지으면서도 떳떳하게 교회에 나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파다, 나는 누구의 파다 당 지으며 서로 싸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도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을 따르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수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랑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편지를 써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써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늘 그 마음 한편에 어려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편지를 써보내고 난 후에 성경은 사도가 후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후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는 엄마가 이 자식이 잘못함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매를 들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첫째 딸이 사춘기를 맞았는지 집에 자꾸 늦게 들어오고 어디 나가서 아빠나 엄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를 다리 걷어 그래가지고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린 적이 있습니다. 빨갛게 줄이 그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때리는 저도 마음이 아프고 맞는 아이는 엉엉 울고, 그런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잘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나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잠들어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너무 심하게 때린 건 아닐까? 때리지 않고 훈계할 수는 없었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회는 그 행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그 훈계나 그 책망을 통해서 아이가 삐뚤어질까 하는 아버지의 염려함입니다. 혹시나 그것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후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한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받고 그 편지를 받고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찌하나 하는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디도 편에 그렇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훈계를 한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말을 듣고 다시 올바른 삶,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아버지 마음과 엄마의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는 것과 같은 심정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 하면은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대단하고 뭔가 거창하고 뭔가 미래의 중대한 결정에 작용하는 것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일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길을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는 어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의 길을 정해놓으시고 우리의 선택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정해놓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터인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하실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중대한 일에 하나님께서 꿈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자신을 인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는 그도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꼭꼭 숨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괴팍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도 우리에게 그것을 찾아봐라, 잘 찾나 못 찾나 한번 보자, 그리고 못 찾으면 회초리를 드는 그런 못된 계부와 같은 분이실까요? 여러분, 아빠가 아주 어린 아이들이랑 집안에서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숨바꼭질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대부분 아이가 술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숨습니다. 아빠나 엄마가 숨을 때 만약에 이렇게 숨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도 찾기 힘든 곳에 꼭꼭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숨바꼭질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그 아빠를 찾아가다가 아빠를 찾지 못해서 결국 두려움에 울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먼 훗날에 어떤 중대한 결정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읽어도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우리의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세상이 추구하는 근심과 걱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편안하게 살까 하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것 같이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의라고 하면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선한 일을 행하고 약한 자를 섬기며 우리 주변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어두움을 좋아함으로 빛을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왕이신데 그 왕이 자기의 나라,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무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내가 이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모든 근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선택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모든 길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넘침을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의 편지를 듣고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럼 목사님 그렇게 날마다 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참 서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지만 항상 그렇게 사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때가 생깁니다. 그때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근심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간절하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참 제가 연약하네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게 됩니다. 변명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구체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실수를 하는가? 이런 죄를 짓는가? 우리 안에 그 분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꼬러지로 그 사랑하는 주님 오셨을 때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실수했기에, 넘어졌기에, 약하기에, 무너지는 자이기에 다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열심을 왜 냅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새벽 영상 예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일의 기도회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기는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근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근심으로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